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침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가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14장 바로 위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었죠. 그때 예수님이 배척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육으로만 바라봤고 뭘로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단지 보이는 대로 그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나는 알아. 근데 그 안다라는 말에 안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예. 이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그 안다라는 생각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단지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실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과 조금 연결을 시켜서 오늘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13장 이 후반부의 이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보이는 대로만 보면 우리가 뭐 이게 또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죽음이 가치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죽음이에요. 막 주를 위해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끝까지 견디다가 죽는 어떤 순교의 죽음? 뭐 이런 느낌도 잘 안 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볼 때, 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마태를 통하여 이 14장의 침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의 죽음의 어떤 모습으로 보게끔 성경이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냐라는 거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러니까 저번 주 설교와 연결을 시켜보자면 우리가 그냥 단지 보이는 대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정말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본래의 의도, 본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 안에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는 이렇게 침례 요한이 왜 죽었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조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여기에 이제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 네. 헤롯.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에게 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원래 근데 그 아들들에게 다 이름이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뭐 이렇게 그 앞에 이름이 다 헤롯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또 나오는 헤롯 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조금 그래서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나오는 헤롯 대왕, 그 대왕의 아들들, 이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거든요. 이 헤롯 안디바 그리고 유대를 통치하는 이 헤롯 아켈레오가 있어요. 그 아켈레오 그리고 안디바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켈레오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는 같은 엄마의 밑에서 나온 거예요. 헤롯 대왕과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이 아들들이고 이 빌립은 아빠는 헤롯 대왕인데 엄마가 달라요. 안디바랑. 그래서 배다른 형제죠. 그런데 이 빌립은 저 갈릴리 북동쪽에 저쪽 지방의 작은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뭐 그렇게 세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는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근데 오늘 나온 것처럼 이 헤로디아가 이 누구냐면 이 빌립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 강압적으로 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오죠. 그 일이 있고 그 일을 가지고 이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고 질책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화가 났죠. 어디 감히.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이제 이렇게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도 자기 남편에게서 빼앗겼지만 이게 더 강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안디바의 와이프가 되는 것을 더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이런 행동들이 이 헤로디아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연회가 있었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롯을 위하여 춤을 추고 그 춤으로 인해서 헤롯이 너무 기뻐서 이 맹세를 하죠.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애가 엄마한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이 원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라고 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뭐 자기가 맹세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거, 이 사람의 맹세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겁니까? 그래서 그 말한 것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그 어린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경으로 봤을 때
배경만으로 봤을 때, 이 보여지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야, 참, 이 침례 요한이 한낱, 이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침례 요한이 왜 죽었을까라는 부분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죽었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요번에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헤롯의 맹세가 좀 보여줬어요. 헤롯의 맹세. 그러니까 헤롯 세상 왕이잖아요. 세상 왕의 맹세를 뭘로 하죠? 말로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헤롯, 이 세상 왕의 이 악한 말이 결국은 누구를 죽였어요? 침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악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침례 요한을 죽인 거죠. 이 그림이 보여지면서 이게 결국은 지금도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의 악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여전히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배경의 이 모습, 이 세상 왕, 이 헤롯 왕이 맹세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이 요한을 죽이는 이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또 예수님의 죽음과도 되게 비슷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그때도 보십시오. 뭐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나요? 말이 죽인 거예요. 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의 그 악한 그 말이. 그 말이 말씀이신, 하늘의 말씀이신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그렇게 세상의 이 악한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이 악한 말이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겉으로만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면 저 저주의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냥 이렇게로만 바라봐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저주, 그냥 바라봤던 그 저주의 십자가가 그 실체를 바라볼 때, 그거는 결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 십자가의 실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십 12절부터 보죠.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냥 우리가 겉을 보기에는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그 악한 말이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이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다? 이기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무할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진짜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겉만 바라보는,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보이는 십자가와 그 안에 담겨있는 실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그냥 보여진 모습으로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것.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보이는 대로만 바라봤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겉으로만 바라보면. 근데 그러나 예수의 실체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이 사울은 바울이 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죽음의 모습, 이 모습과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 역시 어떤 생각이 자꾸만 들었냐면, 야, 저 침례 요한은 저 죽음은 야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는 이렇게 헛된 죽음 같은 개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좀 나쁜 말이지만 이런 모습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잠시 묵상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이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스데반이 영의 눈이 떠져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이 죽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스데반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스데반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단지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어떤 스데반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스데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모습을 다 함께 품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지를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 침례 요한의 죽음 역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이렇게 값어치 없이, 가치 없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마태가 이 14장에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했을 때 그 성령께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이 시선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죽었지?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와, 너무 귀한 죽음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향하여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이 마음에 참 이렇게 남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하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다, 맞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시선이에요. 그들의 죽음을 향하여 이 죽음은 복된 죽음이야. 행복한 죽음이야. 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봤더니 이 침례 요한의 죽음 역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신 줄 아시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광야에서 그 일을 준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온전히 준비해서 주님의 길을 이렇게 온전히 나타내는 자로 이 침례 요한이 쓰임 받았다고요. 사명을 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침례 요한을, 그 사명을 다한 그 침례 요한을 이제는 이 악한 말로 가득한, 정욕과 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수고를 그만 그치고 뭐하게요? 쉬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안에 담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 마태복음 14장을 볼 때에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성령 안에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침례 요한은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가치 없게 죽은 그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모든 사명의 수고를 마치고 그치고 이제는 영원한 쉼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컬링,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이렇게 하는 일에 마지막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또 어떤 일까지 하는지 봤더니 이 세대의 이 악함을 폭로시키면서 또 이 침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이 세상 왕, 이 헤롯 세상 왕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이 전반부 말고 뒤로 가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누가 나오냐면 하늘의 왕이 나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지, 하늘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이 초반부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 세상의 왕, 이 악한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그 악함과 그들의 그 말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를 14장 이 초반부에 폭로시키고 있거든요. 뭐를 통해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조차도 어떤 일을 했냐? 예. 이 어두움의 악한 것들을 드러내는 일을, 예. 이 악함이, 이 세상 왕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고, 그러고, 예,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먹고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단지 겉으로 보는 대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배척하게 되고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봐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래야 참된 그 안에 담겨있는 실체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뭐조차도, 죽음조차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이 성령님의 이 시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것이 그들의 죽음이다. 이것은 행복한 일이다. 이것은 복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시선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죽음이 있어요. 왜요? 세상의 이 악한 말들에 의하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날마다 그 악한 말이 여러분들을 죽일 거예요. 죽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날마다 자기는 죽는데요. 죽어요. 근데 죽을 때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죽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죽는구나. 내가 지는 거구나. 내가 실패하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세상이 나를 계속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죽일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보여지는 거는 자꾸만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이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만 가치없어 보이지만 주 안에서 죽는 이 죽음은 너무너무 귀한 복되고 복된 죽음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죽지만 날마다 죽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 안에서 죽는 오늘도 죽는 내가 복되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마다 더 깊이 죽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경험되어지냐면 쉼, 안식이 경험되어져요. 안식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 고백을 통하여 계속 나의 삶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나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이 안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이 죽음이 너무나 복된 죽음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죽음을 통하여 주 안에서 나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벗고 아버지께로 가는 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날마다 죽는 우리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큰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위로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대로 보기에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헛된 죽음 같고 가치 없는 죽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님의 시선으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봤을 땐 완전히 다른 이 모습이 이 침례 요한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들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죽는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